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765쪽에 욥기서 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송강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5장의 마지막 절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이 권고가 엘리바스 개인적인 소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함께 왔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서로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입을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가 대표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장 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욥아 내가 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권고죠. 이 5장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친구들이 보기에는 야 이런 나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만 매달리고 뭐 할 것 같다. 너 왜 안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출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지 네가 가야 그렇게 한탄만 하고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니? 그러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있지 말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건데 이런 말입니다. 너 그거 벌 받는 거 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벌도 잘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벌 받을 때 제대로 잘 받으면 복이 있어. 근데 이들이 보기에 이제 욥이 이렇게 달게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벌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막 이래야 친구들이 볼 때 욥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욥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절박함,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절박함. 그래서 뭐 하나님 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욥이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나를 왜 살려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살려두냐고, 왜 자꾸 내 생명을 끊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권고가 지금 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뭐 이런 상황을 떠나서 욥이 처한 상황, 욥이 보고 있는 반응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딱 떼서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참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의 징계를. 이 말씀 또 다 모두가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내놓는 이런 이 명제들이 보면 그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욥에게 엄청난 그 일종의 뭐로 느껴지냐면 이제 강요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 니네들이 한 말 다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니네 큰일 난다. 니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그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놓은 전제, 어떤 기반 위에서 이것이 나왔느냐 이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전제. 그게 뭐냐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쉽게 제가 늘 쓴 표현, 그것에 대한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안경을 딱 끼고 나서 욥을 보니까 욥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이것도 다 이건 뭐 무슨 미련한 놈 아니야? 저런 지경에 저런 말을 하고 앉아 있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죄진 놈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들로 다시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너 벌 받는 건데 잘 받아. 그럼 다시 복이 될 수 있어. 나 같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죽도록 사도록 매달릴 거야. 용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우리는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의심해도 여기까지 의심하면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전제라고 해요. 전제.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이건 뭐 따지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진리예요. 그걸 딱 못 박아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부동의 진리야. 이거 갖고는 논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 우리의 믿음의 전제예요. 다른 것들은 전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에.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은요, 죄를 짓고 나서 징계받으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휘말려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도 있다고 해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이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전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면 이거는 절대 이거는 진짜 진리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의심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 전제 위에 우리가 그 다음 모든 것을
이제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당한 재난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행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지지 않는 자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가? 하나님은 거룩한가? 하나님은 위대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죠. 예,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절대성을 부여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오래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또 이번 주간에는 어떤 한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친척 중에서 하도 믿음이 좋으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암이 발견돼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소천하시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막상 본인은 굉장히 평안하더라. 평안하고 준비가 잘 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오라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엄청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전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믿음이 좋으면 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되는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그거는 큰일 나는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전제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전제, 흔들리지 않는. 그게 확 흔들려 버리니까 와, 방 뜨는 거야 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33살에 예수님 내 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오래 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농담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쌓아놓은 잘못된 신앙의 전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잘못 형성된 우리 신앙의 전제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이 한 달 만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온 가족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앙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발견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위대하시는가? 여전히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에 우리 스스로를
예, 장애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전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깨부셔야 돼요. 자꾸 깨부셔야 돼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면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추구가 우리 안에 자꾸 생겨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전제들을 자꾸 쌓아놓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는 참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에 입학하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런 많은 잘못된 전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축복과 형통함이 아니고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크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까닭 없이 정말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것인데,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지평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거기서도 하나님은 선한가? 하나님은 위대한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지식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그냥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고 점치는 대신 교회 오는 거고 굿하는 대신 예배 참석하는 거고 절에 가서 비는 대신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대체 가능한 그런 신앙과 종교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한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런 것들에 내 삶에 지금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 믿음의 전제이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경건이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또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라는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